Jesus is mine. He's been my foresman in the fire time after time. All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and what He did for me on Calvary is more than enough.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Perfect submission, holy heaven. I know the author of tomorrow is holding my step. So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I'm praising my risen King and Savior all the day long.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하나님께 큰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모대하네. 한 번 더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모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를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갈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내 위에 일하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Yes.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을 할까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담아요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안식일은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 안식년은 7년이라고 그 다음 7년째를 1년 통째로 쉬는 거. 희년은 그 7년이 7번 반복하고 49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1년을 어마어마한 쉼과 또 이 해방이 있는, 그래서 주빌리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 한번 읽고 갈까요? 시작. 안식으로 멈추지 않으면 파산으로 멈추게 된다. 첫 번째 슬라이드. 시작. 영적 자영업자 파산하다. 네. 공교롭게도 여기에 오늘 참석한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은 다 자영업자들이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저도 들은 얘기고, 저도 이제 아주 작은 경험이, 저는 뭐 크게 하는 게 아니니까 작은 경험이 있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을 시작하면 그 눌려오는 무게가 참 무시무시하게 짓눌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가게 문도 내가 열고 매출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광고, 디자인, 고객 관리, 마케팅까지 전부 내가 다 맡아야 되는 영적 자영업자. 제가 아는 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너무 힘들다. 직장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도 없고. 직장인이 되더니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학생이 훨씬 편했어요. 그러더니 아니에요. 직장인보다 자영업자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9 to 5 일 안 하고 쉬고 싶을 때 쉬더니. 그리고 그 친구가 자영업자가 됐어요. 그럼 뭐라고 할게요? 목사님, 자영업자는 7day 24hour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자영업, 비즈니스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 자영업자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뭘까요? 가정, 직장, 사역, 관계, 건강, 미래, 자녀 양육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이상한 복음이, 그 열심의 복음이 교회 안에 좀 들어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런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기도 열심히 많이 했어요. 헌신도 했으니까, 지난주 설교 듣고 말씀도 열심히 읽었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원인을 제가 제공했으니까 결과를 뭔가를 좀 해주세요. 문제는 이런 영적 자영업자들은 꽤 자주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열매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기쁨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채찍질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상한 복음의 끝은 항상 뱅크래프트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파산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영적으로 쭉 가다가 한번 꺾이면, 파산하면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영적으로 한번 파산하신 적이 있는데 다시 강단으로 돌아올 때까지 4년이 걸리셨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 자신감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정말 중요하고 유익한 명령을 주셨는데, 안식의 명령입니다. 안식의 명령. 그런데 이 명령만큼 오해받고 잘 지켜지지 않는 명령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한국 성도님들은 이 안식의 명령을 잘 안 지키면 칭찬받는,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산다고, 그런 이상한 기괴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함께 읽었던 문장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나요? 혹시 그 전 슬라이드에 있나요? 네, 같이 시작. 안식으로 멈추지 않으면 결국 파산당해서 멈추게 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파산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보고 배우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스라엘이, 두 번째, 이스라엘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꽤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가면 사고 납니다. 화살을 쏘는데 열심히 뒤로 막 엄청 세게 당겨서 놓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사람 맞고 죽어요. 그들은 왜 미친 듯이 달려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보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경고를 보내십니다. 15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자를 그 백성에게 보내셨으나, 아끼사, 사랑하사 부지런히 사자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러지 마라, 멈춰라, 돌아와라.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이스라엘이 잘 듣지 않습니다. 16절, 좀 가슴 아픈 말씀인데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일부러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해 못할 사람들이죠. 기적을 봤는데 방금 이 역대하,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도 봤지만 기적을 방금 보고 한 15년밖에 안 걸렸는데 나라 전체의 성경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면서 복 받으려고 하는,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배신하는 참 이상한 민족.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이상한, 부족한, 배신하는, 악독한 이런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좀 괜찮은 애들 선택하셨는데, 잘 선택했는데 나중에 타락한 걸까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변질된 걸까요? 성경이 하나님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할 걸 모르셨나? 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 성경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죠. 하나님 다 아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살게 될 걸 아셨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작아서 선택하셨대요. 여기서 작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부족하다, 무력하다, 못났다, 능력 없다, 인성도 엉망이다. 이 이야기 자기 얘기 같으신 분, 하나님께서 나를 넣어서,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훈이를 기뻐하시고 성훈이를 선택하시면 성훈이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성훈이는 오히려 모든 민족에서 가장 못난더라. 그런 거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빨리 은혜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빨리 우상에게로 달려가는지 나 자신도 스스로 놀랄 때가 많다고요. 귀를 닫고 계속 달리죠. 이런 거죠. 자영업자들이시니까. 지금 멈추면 안 돼요. 가게 문을 조금 더 많이 열어야죠. 이게 남는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해야죠. 하나님, 안식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안식의 명령은 그 수천 년 전에 현실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안식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7일 일하고, 6일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이렇게 쉬는 안식, 이거 현대에는 안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망해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역대하.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안식 안 하려고 막 길을 쓰고 열심히 달려가던 백성이 안식을 안 해서 망했다. 안식해서 망한 게 아니고 안식 안 해서 망했다.
이것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이 열왕기하입니다. 이 역대하와 열왕기하는 그 사건들이 겹쳐요. 근데 열왕기하는 좀 더 역사적인 관점으로, 역대하는 좀 더 영적인 관점으로.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정지되고 계획했던 거 뭐 소용없죠. 파산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안식으로 멈추지 않으면 파산으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시작. 안식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잖아요, 그냥. 1년에 6년 일하고 1년 쉬는 거잖아요. 뭐 안 지킨다고 파산까지 합니까? 건강관리 잘하면 되죠, 하나님. 우리가 있던 이런 프로젝트 관리 잘하면 되죠. 하나님은 왜 안식을 이렇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 처음 같이 읽고 시작. 명찰 보입니까? 명찰, 아이덴티티. 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식을 지키는 백성은 이스라엘이 유일했죠. 그러니까 구별됐죠. 다른 백성들이랑 다르죠. 이스라엘만 지키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막 이렇게 안식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를 잘 지키고 명찰. 자,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사인이니. 너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모두에게 드러내는 어떤 사인입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이죠. 세상의 원리하고는 안 맞아요. 7일을 일하는 게 더 생산성이 좋죠. 더 많이 일해야 되죠. 어떤 비즈니스는 정말 이 일요일을 빼버리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죠. 빼버리면. 근데 그러나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안식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기다 명찰 붙여놓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안식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내 가슴에 붙은 명찰을 떼버리겠다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둘째, 시작. 사회 정의 시스템. 이 안식일은 개인에게 좀 적용되고요. 안식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희년, 주빌리.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나서 오는 50년째의 그 희년은 굉장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때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됐던 게 3가지입니다. 뭐예요? 땅을 다 돌려줘라. 그러니까 이게 담보로 잡아놨던 땅이겠죠. 뭐 돈 받고 이렇게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이 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았던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홍콩이 반환됐잖아요. 중국에 99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반환됐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야 돼요. 노예는 왜 노예가 됐을까요? 빚을 못 갚아서. 빚을 못 갚아서 나를 판 거죠. 그 노예들도 49년 지나고 50년째 되면 다 돌려줘라. 그리고 3번째, 내가 우리 형제랑제한테 빚 졌어요. 근데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면 그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3가지죠. 땅을 돌려주고, 노예가 해방되고, 빚이 사라져요. 한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가난은 계속 악순환돼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은 기회가 잘 없죠. 가난한 사람은 교육을 잘 못 받게 되죠. 가난한 사람은 자기 개발을 할 시간들이 없죠.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고 더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 아버지의 가난이 자녀에게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49년마다 끊으라는 거예요. 다시 리셋.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뭘까요? 이기주의. 더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다 돈이야. 빚도 다 없애주래. 뭐 다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인데. 나의 안전지대에, 야,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노예들, 이 땅들, 이 빚 받아야 되는 이 빚들, 다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세 번째. 당연히 이 안식을, 같이 읽어 시작. 믿음의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특별히 안식년, 7년을 일하고, 그 당시에 다 농사 지었잖아요. 6년을 일하고, 자꾸 내가 7년이라고 하는데, 알아서 들으세요. 6년을 일하고, 7년째 되는 때는 농사 짓지 말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냥 예배하고, 가족 돌보고, 와.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수입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6년째 2년에 해당되는 걸 내가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참 안식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아이러니하고 참 이상하고 그런 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건국되고 나서, 그러니까 건국이 아마 저 때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출애굽되고 나서 40년 지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게 정복전쟁 다 끝내고 딱 시작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BC 586년까지 안식년이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그런 백성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을 못 지킨 그 기간이 총 490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몇 번을 안 지킨 거예요? 70번을 안 지킨 거예요. 70번을. 아마 지난주하고 비슷한 스토리인데 아마 그랬겠죠. 처음에는 첫 번째 안식년을 안 지킬 때 찜찜했겠죠. 야, 우리가 작년에 2배 받았는데, 2배 거뒀는데, 야, 우리 이렇게 1년 쭉 이렇게 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서 일해도 돼? 근데 2배 받고 조금 더 일하면 더 많잖아요. 했어요. 안 쉬고 일하니까 수입이 더 많아지네? 땅과 노예도 그대로 가질 수 있네? 그러면 막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더니 괜찮네? 아무 일도 없네? 오히려 더 좋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안식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아예 이 망할 때쯤 돼서는 그런 게 있었어? 이 정도죠. 아예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명찰을 떼버리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으면 잘 산다. 사회 정의 시스템 완전히 그냥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거부하면서 살았던 모든 날들은 하나님 시스템이 아니라 바벨론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고 소망하다가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 그토록 좋아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이런 마음이 좀 무겁죠. 저도 무겁습니다. 우리 한 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안식으로 멈추지 않으면 파산으로 멈추게 된다. 제가 목회만 계속 했으면 아마 이 느낌을 거의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요즘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투어가 들어오고 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저 일주일에 요만큼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미니스트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돌보고 특별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코스타 참석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정도가 하나님이 그 정도만 보내주세요 일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이제 3번 정도 혹은 4번 정도 일을 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5번째가 들어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5번째가 들어오면 당연히 하나님 요만큼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다른 분 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이 오는 줄 압니까? 아마 여러분 똑같을걸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다음 주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 그 달력 보면 진짜 다음 주 하나도 없어요. 다음 주는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잖아. 내 창고 안에 아무것도 안 쌓여 있잖아.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떨 때는 잡고 어떨 때는 믿음으로 성공합니다. 이 목사가 돼서 항상 믿음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다음 주 달력 보고 어떨 때는 그래 이렇게 하면서 5번째를 잡고 또 어떨 때는 안식으로 그러나 안식으로 멈추지 않으면 파산으로 멈추게 되는데 자, 이 이스라엘이 파산으로 멈췄어요. 완전히 바벨론으로 다 팔려갔죠. 망했죠. 뭐 나라 끝났죠. 끝이죠. 그런데 우리 4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 해석이 이상합니다. 심판이잖아요. 너네들 잘못했으니까 안식년을 70번이나 어겼잖아. 너네들 벌받아. 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해석을 이렇게 하세요. 자,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지낸 기간이 딱 70년이에요. 안식년을 안 어긴 70번. 딱 그만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만큼. 하나님은 너네가 땅한테 안식년 안 주고 70번이나 부려먹었잖아. 내가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안식년을 누렸더라. 땅에서 빼앗아간 70년의 휴식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와, 하나님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생각도 좀 있죠. 야,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 지금 다 망하고 포로되고 잡혀가고 아까 시드기야는 2눈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그 상황을 보시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그 상황, 그 슬픔, 그 죽음, 그 피비린내 그 상황을 보시면서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시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이런 거죠. 최근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꽤나 인기를 얻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어떤 사람이 이 한 문장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잘 나가던 분이죠. 잘 나가던 그 김 부장이라는 분이 어느 순간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는, 이 정리해고를 당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 정리해고를 당하기 전에 그분의 상관에게, 이 상무에게 막 이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한국 중년 남자들을 굉장히 많이 울렸대요. 저 쓸모 있는 놈입니다, 아직. 저 아직 쓸모 있는 놈입니다라고 이제 절규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하면 달리다가 내가 알아서 멈추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정말로 죽을 때까지 멈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대체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파서 쉬어요. 아파서 막 달리다가 옆 사람이 아무리 아내가 또한 가족이 또 옆 사람이 이렇게 쉬셔야죠. 이 안식과 상관없이 단순한 휴식이라도. 근데 그거 못 해가지고 결국은 아파서 어디 그래서 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랑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죽기 전에 강제로라도 멈추신다. 사랑하니까 그러시겠죠. 멈추지 못하는 나를 억지로 세워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딱 세우시면서 와 이렇게 웃으신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내가 부서지기 전에, 야, 너 여기 더 가면 부서져. 너가 울겠지만, 내가 너를 여기서 딱 멈추면 너 울겠지만, 너 나의 손바닥에 쾅 맞아서 아프겠지만
네가 부서지기 전에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망하기 전에, 구원을 잃어버리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기 전에 나는 너를 멈춘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음 시작. 경고음을 들으라. 여러분 삶에 들려오는 경고음들이 있습니다. 통증, 몸의 통증, 관계의 통증, 믿음의 통증, 영혼의 통증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통증인 것 같아요.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를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탁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경고입니다, 하나님. 너의 마음이 메말랐다. 황폐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딱딱한 마음에 튕겨 나가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너의 마음은 어떤 상태? 돌짝밭 같은 거야. 가시밭 같은 거야. 길가밭 같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 여러분의 이 경고음은 어쩌면 주일 예배 오셨을 때 찬양하는 순간에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 울림, 몽글몽글, 울컥울컥, 두근두근 이게 있나? 이스라엘은 물론 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번 하셨대요. 여러 번. 아주 많이.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한 번에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나고요. 300번의 작은 경고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300번 있고 29번 있고 그리고 한 번 빵 터지는 거예요. 정말 다 그렇대요. 큰 사고들이 있기 전에는 삼풍백화점도 그랬고 성수대교도 그랬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각종 통증으로 무감각의 어떤 나는 왜 의무만 남아있지 나의 신앙이? 그 어떤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통증들을 우리가 눈치챌 줄 아는,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게 해주세요. 마지막 6번째, 시작. 파산은 끝이 아니다. 한 번 더 시작. 파산은 끝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파산이 끝이, 세상에 490년. 세상에 70번. 안식년을 한 번도 아니고 70번 동안 어겼으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한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완전히 막 성인. 엄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70번 곱하기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셨죠. 이게 완전수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한 번 했어. 보니까 70 곱하기 7 하면 뭐예요? 490.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부에 대한 어떤 벌로 심판으로 내리셨던 시간 70년. 이 70년이 생각보다 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맨날 400년, 2000년 이렇게 보니까 70년이 작은 것 같지만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로 잡혀 있었던 기간이 36년이에요. 딱 절반 정도 되죠. 그때 한국에 미친 영향이 아직도 있어요. 70년 긴 기간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노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만큼의 긴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70년의 노예 생활을 겪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끝났다 이제. 소망 없다. 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아니야. 나는 준비하고 있었어. 시작.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좀 울컥했어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다 떠났는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준비하시는 거죠. 뒤돌아 떠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방 왕,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하루 이틀이었겠어요? 계속 만지셔가지고 어느 날 그 왕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자기 백성들은 다 떠났는데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안식으로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강제로 멈추게는 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레스에게서 예수님이 막 겹쳐 보이는 거예요. 고레스의 잡이 뭐였어요? 포로된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거 하셨잖아요. 죄와 죽음 속에 갇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고레스는 뭐 한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잡을 하나님께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성전 건축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성전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요. 없어져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 지금 없습니다. 다 부서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 성전의 재료는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자,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딱 놓고 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안식의 명령, 70번의 거역, 그리고 노예 생활, 고레스 왕이 다시 돌려보냄, 그리고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쭉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흐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망함을 통해서도 더 좋은 것들을 이뤄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파산했는데 완전히 망했는데 더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넘어졌어도 이스라엘 백성,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너무 넘어지실라. 70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서 나는 너를 사용해서 영원한 성전을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한번 고백하고 그 다음 이 고백을 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좀 실제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혹시 무너져도 그 실패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그 다음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를 할 텐데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좀 워닝 사인이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몸이 좀 아프다든지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 또 친구 관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해지고 거기에 내가 신경이 하나도 안 가. 그냥 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는 목사라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과 소명과 부르심이 다 있잖아요. 우리 그냥 이 땅에서 하루하루 날 세워가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부름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 땅에 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거 언제 썼던가 다 까먹은 거예요? 그게 워닝 사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지금 생존하고 있어요.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기도를 좀 길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발견하신 그 경고의 사인들 그걸 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결단의 기도까지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워닝 사인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라도 제가 이 안식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안식으로 멈추지 않았다가 파산까지 가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세상이 우리를 박살내고 관계와 사역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의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 이미 주셨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번 주를 너무 염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안식하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사역, 어떤 영혼 살리는 일, 가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 내 안에 없어서 너 내 안에 없으면서 하는 일들은 nothing이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소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안식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